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입교와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본문은 잠시 멈추어 두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학습이나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목사나 당회가 신청하신 분과 문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비록 잘 다듬어져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의 정답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고백을 더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입교 문답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입교 두 사람 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한 친구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한 친구는 마음이 넓으시며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느낀다 말했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하시며 옆에서 보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 그리고 마음이 넓으신 분, 뭔가 대답이 서로 전혀 다르진 않죠. 오히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비슷한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한 경우인데, 하나는 서로의 답을 사이좋게 참고했다거나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때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입교받는 두 친구가 남매입니다. 남매. 그렇다면 이 남매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에 찬송이 있다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제 인생의 찬송가가 되었는가 하면 어릴 때 개척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서 가족 특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가족 특송을 시켰는데 우리 가정 순서가 되면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주로 이 곡을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 제가 국민학생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냥 이 곡 하자, 이번에는 이 곡 하자 하시니까 그냥 부른 거지, 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대학생이 넘어서 그리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까지도 이 영원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자고 해서 불렀던 그 곡이 어느새 제 인생의 찬송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입교를 받는 두 사람의 고백이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고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신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햇볕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시상이 떠오른다, 악상이 떠오른다 해서 툭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개인의 고백이기 전에 공동체의 고백이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공동체와 부모의 고백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채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접근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분이신지 그 풍성한 신앙 고백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인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일보다는 공간과 인원 그리고 재정의 문제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12월에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서 우리 공동체를 무엇으로 채워서 그분들 초청한 그분들 우리가 맡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선물과 또 식사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풍성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선물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식사만 잘 준비한다면 그래서 초청받은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다단계다. 교회에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다단계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요 구조선으로서 또 우리 각자는 구조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또 알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마치 큰 장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또 심지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 사람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다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로서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모르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열면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알면 곧바로 1+1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너무 유익한데 1+1인데 하나님을 알면 곧바로 내 자신이 누군지 바로 확인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얼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때야 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조물은 창조주를 섬기면서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지?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가 기르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 되시는 이 여호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이 간단한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라라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알려준 호칭인데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누구도 나를 이렇게 규정하거나 누구도 나를 뭐 이렇게 손에 넣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보면 이름이 아니고 존재로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안 알려주신 거죠. 여기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통성명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과 조건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조물인 인간을 부리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지?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부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하신다는 말도 이 기가 막힌 말인데 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우리는 사랑하면 좋은 거 줘야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그리고 또 배운 것에 차이가 나고 사는 곳의 수준이 다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다행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종종 듣게 되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에도 사는 곳에 따라서 뭐 저기는 뭐 무슨 거지다 뭐 이렇게 해서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뭐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곳의 수준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의 차이가 나면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존재에 있어서 우리와 구별된 분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이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고백하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입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엄마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에서 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입교하는 두 사람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물음표로 그 답을 맞히는 것을 봐요. 목사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까? 지금 저 목사가 나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이걸까? 이걸 고민하면서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물음표로 끝을 흐리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니까 카더라, 목사가 카더라,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선교사님 그 무덤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은 묘비도 굉장히 커요. 묘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아이들의 비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제법 넓어요. 제법 많아요. 알아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낳은 아이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죠. 예. 너무 풍토가 다르니까 선교사님 아이들이 그냥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죽은 거예요. 그 아이를 거기다 묻은 거지. 제가 그걸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할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아파. 그러면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서 아이 좀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이 땅에서 그 아이를 묻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애쓰게 하는가?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찮게 이렇게 어, 다니면서 묘비 뒤를 딱 봤는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묘비 뒷면에는 각기 다른 성경 구절이 한 절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짧은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이 이 땅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식과 철학 또는 부적이나 구호가 아닌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묘비뿐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삶에 새겨져 있어서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또 증거하고 싶은 그 말씀, 아니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는 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힘쓰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만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저는 이 말이요, 밥을 배부르게 먹은 상태에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그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배고픈 상태에서 마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난리가 나요. 예, 다 먹고 싶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담죠. 막 담으면 옆에서 아내가 말립니다.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식사를 충분히 하고 마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지요. 그지?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저 그냥 사랑해, 뭐 그 정도 아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얻어 누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거 쉽습니까? 저는 어렵던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 감정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하면 겁나게 어렵던데요.
힘들죠. 그죠? 모두가 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거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늦었다 싶으면 누구 이름을 위해서 삽니까? 내 자식 이름을 위해서 살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하지. 그래서 내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내 나라 세우고 싶어 하지.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내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싸움이 막 시작돼서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두 사람이 어, 이렇게 너무 막 사랑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두 사람만 알콩달콩 잘 살자. 아이를 낳지 말고 둘이서만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너무 이해는 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 일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일을 지옥의 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지옥의 문 3번 열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그 문을 또 열고 또 엽니까?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존재부터가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고맙고 영광스러워서 이 사실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비록 작지만 조금이나마 맛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지난주에 제가 초장 모임 참석했는데 우리 박영숙 성도 그 성경책 선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해요. 이상하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한 번도 이런 만족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물었어요. 옷 한 벌 샀을 때 하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거 작지만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갔던 성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은 원래 다윗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고백이었어요. 공동체의 고백. 이 고백 안에서 자란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녀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믿게 만드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기에 만드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자리에만 끌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다만 끌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곁에서 세뇌가 아니고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공식과 구호와 법칙이 아니고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 영광이 여기 있다. 나도 몇 번이나 돌아서려고 애를 쓰고 또 막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놓더라. 그런 고백들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누리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 다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맛인지 많이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하고 또 세례받고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초청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될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